12페이지입니다. 강야는 구약시대의 예언과 신약시대의 예언. 이번 이 마음스쿨은요, 이게 강의 안에 충실한 그런 강의안이 아니고요. 이 강의 안에 충실한 것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이 마음스쿨 이번 전체적인 것은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기존에 있었던 그 강의 내용을 충실하게 들으셨다라는 전제하에 진도를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약시대의 예언과 신약시대의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1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팜파스에서 너무 예쁘게 딱 요약을 해놨죠. 예. 그리고 이제 5단계 예언의 역할, 요것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끔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이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안 합니다. 이거를 다 소화하셨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 걸 넘어갈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의 예언과 신약시대 때의 예언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요. 거기에는 불순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명한 그 분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의 그런 분들은 독특하고 엄격한 삶 가운데에 그러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거칠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예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 구속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의 예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좀 많이 달라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이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영, 대언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친히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의 기도를 또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지요? 라고 몰라서 물으면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셔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내 거는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제3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내 모습이 보여져요. 내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금은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분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예언하시는 분들 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격, 성숙함이 요구가 돼요.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 성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지명하여 불러서 그냥 사명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이 맑은 계시의 물이 우리의 그릇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그릇 통로, 이 파이프에 찌꺼기가 많이 있으면 이게 섞여서 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 예수님의 성숙한 그 인격을 정말 많이 요구합니다. 이거가 안 되면 신약시대 때 예언사역을 하기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신 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정확성에 대해서는 이 신약 시대 때에는 섞인 예언, 부정확한 그런 예언이 신약 시대 때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구약 때는요? 없다예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옆에 보면은 이 오타가 있어요. 구약 시대의 빨간 글씨는 신약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섞인 예언, 부정확한 예언을 반드시 신약 시대 때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자, 4가지 기초적인 분별법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이게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성숙해져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말씀, 복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삶이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배경이 참 좋아요. 그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품 자체가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나아가는 것이 젠틀이 많이 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배가 따뜻하고 등이 따뜻하고 이러면 이게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주님 앞에 간절한 이런 마음이 이게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나를 깨어있게끔 만드는 이 이리와 사자가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는 그 마귀가 무언지 알겠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빡 이렇게 한눈판 사이에 그냥 바로 하이네처럼 그 약점을 탁 물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있지요. 네. 네, 아멘. 이런 분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전심으로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고요, 목숨 걸고 말씀을 붙잡고 그냥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가 서울신대 나왔는데, 서울신대 이제 입학을 하면 4년 동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뒷산이 있어요. 기도하는 뒷산. 그 뒷산의 뿌리를 뽑아야 졸업한다. 이러한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몇 번 통독을 해야 되고, 그 뒷산에 있는 그 뿌리를 뽑아야 졸업한다. 그래서 그 뒷산에 있는 뿌리를 한번 찾으러 가려고 했다가 겁이 많은지라 산에는 나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탑을 주로 많이 갔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뿌리를 뽑고 졸업하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셔요. 그리고 많이 유학 가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너가 뽑히느냐 내가 뽑히느냐, 너가 꺾이냐 내가 꺾이냐 하면서 나무 붙잡고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너무 귀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배경을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눈물 젖은 빵이 무엇인지 이런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가난한 심령,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뭔지 알아요? 정말 갈급한 심령, 갈망하는 심령, 배고픈 심령으로 어저께 뷔페 식당에서 많이 먹었는데도 또 와서 하나님 나 배고파요 나 배고파요 하고 막 울부짖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또 아침에도 뷔페 식당, 점심에도 뷔페 식당, 저녁에도 뷔페 식당을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들은 끝없이 배고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들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영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돌파가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뭐 산기도, 이런 기도, 강청기도, 이런 기도는 아주 강력합니다. 돌파력이 강력해요. 돌파는 강력한데,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신 분들은 좀 탱크 같아요. 탱크처럼 그냥 휙 몰아치고 그냥 부시고 그냥 한 방에 끝내는 거는 너무 잘하시는데, 그런데 섬세한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 이거는 이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기도 이 기도를 해야지. 이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강력한 것도 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임재에 쏟긴 기도도 하고, 이러면 두 가지 성품이 이 두 개가 골고루 있어요. 근데 좀 거칠고 억세신 분들 있죠.
예, 돌파를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돌파가 강력합니다. 근데 반면에 너무 거칠고 억세요. 드세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네, 좀 드세요. 네. 그래서 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많고요. 상처를 많이 주시는 분이 많고요.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눈물 없이는 쓸 수 없는 자서전이 이따만큼 두꺼울 거예요, 아마 그분들의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말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평탄한 그냥 예,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사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덕이 많아요. 인품이 참 훌륭하세요. 그냥 그게 그 집안의 문화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와서 되게 젠틀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 가지 양면을 참 봤어요. 보면서 주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좋은 점만 이렇게 취하신 분은 없을까요?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발견을 못했었어요. 양극단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영적인 어머니도 이쪽 파였어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처럼 살아라 그러면 정말 노 땡큐. 예, 하고 싶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이셨어요. 너무 아파요. 이 여자분이셨는데 여자의 인생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무너무 아파요. 예,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외국에 갔더니 이 두 가지가 딱 겸비된 사역자가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이 계셨어요. 주님, 이런 모델링을 좀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근데 캐나다에 갔더니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졌어요. 아, 주님, 이런 분도 계시는군요. 이 두 개의 좋은 것이 딱 접목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분들도 계시군요. 하나님, 저도 이거 비전을 삼습니다. 저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쪽이 조금 더 가까웠어요. 파란만장한, 그렇지만 이것도 좀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와 드세고 억생 그리고 비인격적인 이러한 아픔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목숨 걸고 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이 속사람의 모양은 성인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모습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속사람, 이 그릇이죠. 이 속사람의 그릇이 뭐가 나고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이 뭐가 난 그릇을 통해서 나가니까 자, 제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요. 개밥 그릇에다가 금사과를 놨어요. 드려요. 그러면 걔가 한번 핥았어요. 그리고 걔가 밥을 좀 전에 막 먹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금사과를 놨어요. 예, 정말 신비한 음식들, 최고의 뷔페에 그런 당신이 뭘 좋아합니까? 그 음식을 그냥 놨어요. 자, 드세요. 예, 3일 굶었어요. 드세요. 아, 그러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 고민해 봐야 돼. 하지만 정말 예, 안 먹고 싶어요. 그렇죠? 개밥 그릇에 딱 그 모양이에요. 자, 똥그릇이라 할게요. 자, 똥그릇이에요. 그 그릇에다가 정말 뭘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최고의 진미 이거 하나밖에 없어야 하는 그 음식을 딱 놨다 할지라도 3일을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예, 안 먹어요. 개밥 그릇은 고민해 보겠지만 예, 그 그릇은 고민하지 않아요.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뭐가 많이 나서 이렇게 미성숙한 그릇, 성인아이와 같은 그런 그릇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최고의 계시를 주시고 아무리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다 해도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그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분이 먹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예, 그 그릇의 비밀을 감춥니다. 그렇죠. 그 그릇이 예, 개밥 그릇이라는 것을 감추고 그리고 그 그릇이 똥그릇이라는 그것이라는 것을 감추고 그 그릇이 오강이라는 그 비밀을 감추고 거기다가 예쁘게 딱 포장을 해가지고
정말 최고 어떤 음식, 정말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뭐 정말 이렇게 심사숙고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사랑을 담아 드립니다. 딱 드리면 모르면 먹잖아요. 딱 이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그림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그릇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상을 보면 먹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는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이러한 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이 성숙이 요구되는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4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첫째로는 여기 보면은 쭉 나와 있죠.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뭐예요? 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성령님이시라면 한 성령님은 한 말씀을 주셔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분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다면 나에게도 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한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주신 메시지인데 평강은 주시는데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불편해요. 갑자기 분노가 막 일어나요. 저리 가세요. 막 이렇게 거부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네, 내 문제예요. 그래서 평강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기 쉬운 거하고 이게 별개예요. 이거는 구분을 하실 줄 아시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덕이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4절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고 가정에게도 덕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는가. 이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이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성령의 나무예요. 근데 썩은 열매를 맺었다. 그럼 뭐예요? 썩은 나무예요. 배 열매를 맺었다. 그럼 무슨 나무예요? 배 나무예요. 사과 열매를 맺었다. 그럼 그 나무는 뭐예요? 사과 나무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무슨 나무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열매가 썩은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썩은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뭔지 역추적해 보면 바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이 4가지를 이렇게 체크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과 일치하는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다음 거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외에 다른 말씀 없어요. 네. 이 현대판 지금 현재 맞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과 불일치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버려버립니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4가지 분별별로 오케이 라고 한다면 그것을 딱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예언 내가 엄청나게 받았는데 안 이루어져. 거짓 예언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언은요, 초청이에요. 초청. 예. 그리고 하나님 성경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은 조건부세요. 그래서 이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초청이에요. 초청에 응한 사람은 택함을 받는 것이고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한테 예언을 했어요. 이번 집회는 당신을 위한 집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멘 하고 본인이 받으면 내 거가 됐지만 글쎄요 저기 뭐야? 이러면서 못 받았어요. 못 먹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주한이가 아멘 주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하고 사모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은 누구에게로 가요? 주한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초청이에요. 그 옆에 있는, 그런데 예를 들게요. 미안하다. 얘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 나에게도요, 나에게도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주님 저 예언 내 겁니다 하고 믿음 다 취했어요. 그러면 누구 거가 돼요? 그렇죠. 이만 빼고 나머지가 다 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핵심 요점 뭐냐면, 나를 지명해서 그 예언을 받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취하는 자의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 먹는 자, 먹어서 그 맛을 이렇게 소화한 자의 거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언은요, 초청이지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입 아 하고 벌리면 감이 뚝 떨어집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같은, 제가 그것을 소화했는지 안 했는지, 믿음으로 취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바로 알아요. 똑똑해서? 예, 감사해요. 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머, 너가 똑똑한가 보다. 어떻게 아느냐? 똑같은 예언이 계속 나가요. 믿음으로 취해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믿음으로 취해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똑같은 예언이 나가면 아직 not yet이구나. 그런데 다음 예언이 나가요. 그러면 이미 그것은 이 사람이 믿음을 취해서 이렇게 소화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퍼즐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바로 이 열매잖아요. 열매를 딱 보고 이분이 취했구나. 이분이 아직은 과정 가운데 있구나. 취하지 못했구나. 아직도 이것을 그냥 이렇게 척척척 이렇게 관리만 하고 먹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그냥 저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소화했다라고 하면 다음 퍼즐을 주시니까. 그래서 예언은 초청이에요. 예언은 초청.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언을 받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예언은 초청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으로 그거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요, 뭐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 내가 감히 저는 아니에요. 저는 평신도인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저분이 또 그렇게 예언을 해요. 어머, 아까 똑같은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이 또 같은 예언을 해요. 그럼 그런가? 나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건가? 막 치유와 권능을 나타내실 건가? 진짜 그럴까? 이러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 예언을 또 다른 사람한테 받지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쑥 올라오면서 좀 보시네요. 사람을 좀 볼 줄 아시네요. 네, 나 그런 예언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또 예언을 하죠. 또 다른 사람이 그러면 용하시네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마음만 이렇게 높아지게 하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언은 초청입니다. 그러한, 만약에 당신은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겁니다 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럼 네, 저는 그런 사역자라는 예언 많이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또 네, 이거예요. 어떤 망아지 같은 이 조폭이 처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그것도 지각했는데 그 사람을 딱 지명해서 이렇게 세우더니만 당신은 치유의 사역자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폭은 뭘 믿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의리의 사나이, 그리고 강대상에서 권위자가 당신은 치유의 사역자가 된다라고 뭐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아멘 받았어요. 그러자마자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가 끝났어요. 뭘 찾을까요? 아픈 사람. 눈이 부리부리한 거예요. 막 아픈 사람 어디 갔어? 막. 그리고 이 조폭이니까 이 파워 있잖아요.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 이리 와 보세요. 나 치유의 사역자로 예언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막 기도해 드릴게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타드 멘탈이에요.
그래서 눈먼 자, 벙어리, 귀머거리하고 벙어리를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가 될 겁니다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바로 가자마자 문 앞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벙어리는 입이 열지어다, 귀머거리는 귀가 열릴지어다. 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안 나도 상관없어. 나는 그런 사역자라고 이렇게 내가 정체성이 딱 선 거예요. 그걸 누가 믿어요? 내가 믿은 거예요. 나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해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안 나타났어요. 그 사람 문제야. 그리고는 자기는 더 가다 하는 거야. 몇 번째까지 했냐? 1000번째. 예. 참 그분도 대단해요. 그러면 999명은 기도 열심히 그렇게 벙어리하고 벙어리를 넣고 그렇게 막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999명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안 났는데 1000번째에 진짜 이게 열린 거예요. 예,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이게 뻥뻥 열린 거예요. 자, 그러자 그런 사람 나오세요라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오세요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10명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명이 그냥 뻥뻥뻥뻥 다 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의 성향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미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100% 이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거, 뭐 예, 눈먼 자, 아니면 암덩어리, 뭐 이런 거를 또 이제 나오세요라고 기도해. 아니, 나오세요 초청해요. 뭐 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대단해요. 자,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다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났어요. 그리고 들어가세요 하고 설교를 해요. 이거를 1000번째까지 한 거예요. 1000번째까지.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예, 그것도 설교하기 전에. 나 같으면 설교 다 끝나고 살짝 기도하고 싹 빠져나갈 텐데 그분은 꼭 설교하기 전에 초청을 하고 기도 파이어 하고 다 안 나서 뭐 났습니까? 어쨌습니까? 아니요, 뭐 없어요, 뭐 아무거. 그럼 들어가세요 하고 설교하고. 예, 근데 1000번째에 진짜 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100% 10명 나오면 10명 다. 예, 또 다음번에 집회 때 또 나오세요 했는데 10명이면 또 10명 다. 이러니까 그 다음번에 이제 장님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장님 나오세요 했을 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럼 또 들어가세요 하고 또 설교해요. 그러니까 이 조폭의 이거 또 장점이 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이분의 마인드는 뭐예요? 권위자가 나를 치유 사역자다, 복음을 전파하는 치유 사역자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 정체성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고 순종했고 그 다음 영역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이 사람이 안 됐다. 그럼 누구 문제다? 예, 이 사람 문제다. 나하고 전혀 없다. 상관없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예, 금강석처럼 빤빤한 얼굴로 그렇게 하셔요. 예, 그러니까 어디예요? 무슬림 국가에서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죽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초청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요. 그래서 살려주셔요, 강사를.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예언 받는 것은, 예, 감사한 일이지요.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이 활성화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그렇죠. 내가 믿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 사역자가 강력한 기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치유 기도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치유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네, 이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뭘 많이 했을까요? 예, 예언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날카롭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안에 이런 달란트가 있어요라고 말로만 자랑하지 마시고 열매로 보여주세요. 그 열매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예, 금강석 같이 이 빤빤한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내 문제 아니고 당신 문제입니다. 뭐 이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수록 이게 활성화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언은 초청이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예언 받았는데 그 가짜야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가운데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언 거기는 안 나와 있을 텐데, 다섯 번째 이 기초적으로 네 가지를 분별하고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예언의 영을 시험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역자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아이들은 청년들은 그리고 노인들은 그 예언, 환상, 꿈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만민에게 마지막 때는 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밀함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막말로 누구나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도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데 그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그래서 3가지의 영이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사단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기초적인 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끔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열매가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예수님의 모델과 일치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막 분열시키고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가, 권위자 밑에서 잘 건강하게 훈련받고 있는가, 어떠한 건강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교회에서 건강하게 인정받고 있는가,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보셔야 돼요. 시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또 마지막 때는 예언해 놓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는가. 이게 발람의 영이 있어요. 찬양 사역자는 찬양 사역자에게 이게 유혹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루시퍼가 찬양하던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루시퍼의 어떤 유혹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역하는, 권위자에게 거역하는 것, 그리고 또 음란의 영,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은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넘어지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거가 있냐라고 한다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 물질 가운데 자기 왕국, 이런 쪽에 유혹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내 사람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돈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유혹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돈을 요구하는가,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돈을 요구하는 예언자는, 그리고 돈 봉투를 가지고 예언하는 자는 우리가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의 성숙한 인격이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운 현실은 돈을 이렇게 막 헌금을 이렇게 강요하면서 하시는 서구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서구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만몬의 신을 이렇게 뛰어넘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언은 탁월합니다. 발람도 탁월했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왕에게 초청을 받아서 갈 정도로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고 이 만몬의 신 가운데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게 되지 말고, 그리고 그러한 분의 꼬임에 넘어가지도 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는 이렇게 많이 제가 이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렇게 경계하고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예언의 은혜가 이제 부어져 가지고 예언을 하시는데 평신도세요.
평신도제인데 예언의 은사가 막 부어지니까 여기저기 초청받아가지고 막 예언 사역도 하고 예언 집회도 하고 막 이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막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평신도가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이게 정식 신학교는 아니겠지요. 아마도예요. 몰라요. 예, 그러겠죠. 그런데 어쨌든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기도원처럼 뭐 어떤 교회를 조그맣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초청받아서 예언 사역을 하고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여기에 매주 무슨 월요일이었나? 매주마다 그 집회가 있는데 거기 다 모인다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헌금을 막 요구하고 돈봉투 예언하고 하는데 모든 거기 있는 사역자가요. 평신도도 아니고 사역자들이 거기에서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이쪽으로 이사해서 같이 동역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시면서 이게 상담하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노 했죠. 당연히 안 됩니다. 예, 발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분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연락이 없으세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미혹의 영 가운데 이렇게 잡히죠. 잡히면 분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때때로는 저희가 성경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딱 선포해서 길을 제시해 드리잖아요. 그거를 받아 먹으시면 다음에 또 오세요. 근데 안 받아 먹지요. 그러면 다음에 또 못 오세요. 그 길로 이렇게 쭉 갔다가 혹은 거기서 데이고 얻어 터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알고 봤더니 진짜네요. 이러면서 오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인생이 행복해요 이러면 안 오시고 인생이 어려워요 이러면 막 이렇게 전부에 의지 없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자꾸 찾아오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는 이게 처음에는 그 부분이 마음이 어려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성인 아이처럼 미숙한 아이처럼 그런 거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저분은 속이 깊으셔요. 다 품어주세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저는 그 살짝 뒤에서 살짝만 도와달라면 돕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참 속도 없다 그러고 속으로 막 욕하고 이랬었어요. 이게 누군지 아시죠? 예, 박모 분. 그랬었는데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 듣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당해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어려울 때는 막 찾아가요. 도와달라고. 근데 편안하게 잘 살 때는 아시지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 그럼 또 막 찾아가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뭐 이러면서 또 찾아가요. 도와달라고. 그럼 막 도와주세요. 아버지와 같이 막 도와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내가 목사님 중보 덕분에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보고는 하지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소식이 없으면 잘 사는구나. 소식이 있으면 조금 어렵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정모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매번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저를 그냥 품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보니까 그게 고맙고 내 이기적인 어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그냥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냥 받아주시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네. 그리고 성장해 나가면서 그 고마운 마음이 이제 표현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어떤 분한테 뭐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노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버 반응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첫째, 저는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강제적으로 해야만 하니까 시키는 거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방구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막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싫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한테 다가가서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난 할 말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억세고 드세고 그렇게 그런 사람 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돈만 받고 싹 갈 사람인데 내가 왜 나의 에너지를 그렇게 다 쏟아내야 돼요? 나는 지금 지금 우리 식구 7명 이렇게 간추리기도 너무 벅차고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도 너무 버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여유가 없어요. 라고 아주 타당하게 막 이렇게 대들었어요. 예. 대꾸한 게 아니고 대든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점잖게 대들었어요. 조목조목. 그랬더니 그거는 거역의 영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당신 안에 치유받아야 될 어떤 부분이 있어.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다룸 받아야 돼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지금은 싫어요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 목사님이 속 터지니까 방으로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싸우면 서로 침묵해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대판 싸웠다 그러면 서로 침묵하고 딱 이렇게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난 너무 싫은데 왜 박 목사님은 내가 너무 싫은 것만 자꾸 시킬까요?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저한테 마지막 한마디 톡 하고 가셨는데 당신은 내가 싫어하는 것만 당신한테 요구한다라고 말하지만 당신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 이러고 딱 들어가셨어요. 그러고 가셨어요. 내가 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 나한테 하는 건 싫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 왜 박 목사님은 나한테 내가 싫어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하라고 할까요? 난 너무 싫어요 막 이러면서 좀 하지 마라 라고 하세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그런 사람 싫어할까요? 그러니까 딱 알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 분한테. 예. 그런 스타일의 분한테 내가 상처를 너무 받았고, 그래서 너무 힘겨웠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마거리잖아요. 예. 저희 어머니가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마거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야만 하니까 순종하고 해야만 하니까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마거리라서 굉장히 의존적으로 결정을 못 해요. 노도 못 해요. 선택을 못 해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그냥 주시는 대로 먹을게요. 이게 저예요. 어디로 갈래? 몰라요. 좀 놀자. 노는 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놀 줄을 모르고 뭐 선택하는 것도 몰라요.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강한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보면 나는 또 이게 선택을 못 하겠고 노를 못 하겠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을 내가 상대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나는 그런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은 멀리 할래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정부사님한테 가세요. 한나 사모님한테 가세요. 뭐 이렇게 했죠. 아니면 뭐 딴 사람한테 가세요. 뭐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한테는 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난 정말 지혜로워. 뭐 나 스스로 칭찬하고 있었는데 근데 박 목사님 직면해야 된다는 거야 자꾸.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왜 그럴까라고 이제 제가 이거를 이틀 전이었어요. 제가 계속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런 분한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럼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 저분은 호랑이처럼 하지만 나는 고양이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내 안에 없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단점하고 똑같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네, 첫째로.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싫은 거예요. 내 단점이 여기에 있으니까 나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도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을 내가 직면하려면 내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쓴물을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덩어리를 내가 보고 이거를 끄집어내서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두고 싫다고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박 목사님 직면하라 했으니까 내가 또 숙제를 주니까 저는 또 숙제를 잘하는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말은 대들었지만 또 숙제는 또 해야 돼요. 예, 모범생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이거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직면하겠다고 내가 했더니
그러면서 제 모습 가운데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안에 상처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쓰레기가 있으니까 뭐가 막 자꾸 끼어요. 벌레가 자꾸 끼는 거야. 벌레 군단. 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쓰레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벌레 군단이 항상 누굴 쫓아다녀요? 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레 군단 대장처럼 막 우르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등장하면 그냥 벌레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등장하면 벌레가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라지면 벌레가 또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다. 이제 이런 마음 가운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서 네 모습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도 이 모습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조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내 모습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를 못했는데 이분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아 이분의 상태가 이렇고 이런 상황이 있고 이 영적인 원리가 이렇다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따닥 얘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 국어책 읽듯이 따닥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그 모습이 너의 모습 안에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충격이지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 내 안에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도 예외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뭐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만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고양이처럼 저분은 호랑이처럼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도 고양이처럼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거를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네가 막 미워하거나 그걸 싫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안에도 그거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이런 분을 저보고 직면하라고 그러는데 박 목사님이 저는 이런 사람 너무 싫어요. 그런데 박 목사님 저보고 영혼을 사랑한대요. 나는 이런 사람 싫어하는데. 근데 박 목사님은 다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대요. 국률의 마음이 크대요. 그거는 또 거부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동의는 안 되고, 양심상. 동의는 안 되고, 거부하고 싶지는 않고, 막 헷갈리고. 그런데 그렇다 하니까 너 순정을 해서 그거는 취하고 싶고, 욕심은 나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 모습 가운데 너도 있다라고 하면서, 하시면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지금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대하는 태도나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게 다를 거예요. 주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첫째로 상처가 자꾸 건드려지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건드려지니까 상처 건드려지니까 아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사랑해야지 내가 그분한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 안에 너의 모습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빛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상처로 인해서 벌레들이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조명해 주신 거예요. 뜨악 하고 놀라는 거죠. 주님, 저분이나 나나 다를 게 없네요. 주님, 그러면서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안에 모습을 내가 들보를 못 보니까 저 사람 안에 있는 눈의 티를 통해서 내 모습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주님께서 조명해 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회개가 막 터지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률의 마음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헤아려지면서 이분을 어떻게 대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또 지혜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시작한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드세고 억센 사람들이 참 감사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그냥 딱 있어요. 20살 때부터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호랑이 같은 분들이 여자 목사님 특히 많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 여자 목사님들 많이 그러세요. 근데 저는 20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는 이제 사모였고, 근데 이런 분들이 제 앞에서는 어머머머 이렇게 그냥 정말 고양이처럼 강아지처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대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드세고 억센 분들이 저한테 그냥 고분고분한 정말 아기 고양이, 큰 고양이도 아니에요. 예쁜 아기 고양이처럼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런 분들 대하는 거 어려운 거 아시고 주님께서 저런 분들을 나한테 고양이처럼, 아기 고양이처럼 저한테 저렇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20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드세고 억센 사람들이 정말 은혜예요. 감히 저한테 그렇게는 안 하셔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셔서 막아주셔서 안 하셔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외부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좀 드세고 억세신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이제 대해야 되는 숙제 가운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틀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서 제 속사람을 만져주고 계셔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는 친밀할 수 있지만 속사람이 상처로, 저 이거 상처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마걸, 저를 보면 마마걸 같이 안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 슈퍼에도 혼자 못 갔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 제 동생한테 한나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한나야 그러면 그럼 내가 사줄게. 내가 돈 다 낼게. 그러면 오케이 하면 가서 먹으면 먹고요. 나 자야 돼. 안 돼. 그러면은 나는 너는 세상에 나쁜 동생이야. 언니가 아이스크림 먹겠다는데 잠을 자. 이러고는 못 가요. 저는 아이스크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마걸이 혼자서 어디를 못 가요. 이게 병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으려면 혼자 가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박 목사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배우자가 허즈밴드 거리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딸 도러 거리라고 해야 돼요? 이게 딸하고 같이 가거나 아들하고 같이 가거나 이제는 남편한테 제가 이렇게 의존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직면하려고 제가 이틀 전부터 씨름하다 보니까 당신이 왜 의존적으로 혼자서 왜 못 돌아다니는지 그거 오버 반응이야. 이거 끊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요런 부분에 나도 할 수 있어요. 뭐 이거 이제 오기. 그래서 혼자 막 내가 집에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직면하면서 감사한 게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자유케 되어져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이게 이제 분리가 되어지면서 의존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참 감사한 게 엄마한테 의존했다가 이제 결혼하고 남편한테 의존했다가 아들한테 의존했다가 딸한테 의존했다가 이제 이게 지금 이틀 전에 직면하면서 이 의존이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의존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면서 내 속사람이 이제 자유케 되어지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이 속사람이 미숙함이 언제까지 이렇게 성숙해 나갈까요? 네,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네, 그냥 평생 그냥 뭐죠? 발음이 자꾸 안 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렇게 나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동안. 불편함이 없었어요. 여기에다 의존했는데 여기가 싫대. 그러면 나는 의존할 사람 많잖아요. 7명이니까. 여기에다 의존하고 아들이 싫대. 또 둘째 아들한테 의존하고 둘째 아들 싫대. 그러면 이제 사랑이 좀 싫대요. 그럼 소망이나 온유한테 딱 의존하고, 소망이나 온유는 이렇게 의존한다고 내가 딱 이렇게 하면 거절을 안 해요. 좋다고 해요. 엄마랑 더 놀고 싶대요. 그러니까 나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랬는데 근데 이것을 직면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박 목사님 밀어붙이시는데 돌파력이 강력하시잖아요. 밀어붙이시면서 제가 직면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는 자유케 되어져 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자유가 와지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 여러분 느끼시나요? 요 근래 여기로 우리가 이전하고 나서 어떤 영이 임하시는지 아세요? 회개의 영이에요. 회개의 영이 계속 임하고 있어요. 회개의 영이 임하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축사, 치유,
그렇죠?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예, 아멘.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때때로 내가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하죠. 그럼 네가 뭔데? 이래요. 그러면 뭐라고 반응해요? 그래, 그러면서 너는 이런 죄 졌잖아, 너는 이러잖아, 너는 이거밖에 안 하고 있잖아, 너는 이렇잖아라고 참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 이래버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참소하는 영이에요. 뭐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이에요. 즉 그 찬양 계속 부르세요.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내가 명한다예요. 네. 그리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깨갱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짓의 영인 거예요. 거짓. 너가 뭔데 이래 버리면은 할 말 없잖아요, 다. 근데 그래 나는 할 말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명한다.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 아멘. 예, 저희 교회 지금 현재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내 안에 실상이 보여지고 내 속사람이 이렇게 보여지고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는데 그림 보여주세요. 내 안에 이런 것이 딱 드러나는데 사람마다 이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이게 이제 예전에 다림줄 하면서 했던 거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드로 주님 앞에 들어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 주셔요. 거기나 너나 똑같다 해요. 하나님 나 저런 사람 너무 드세고 억세고서 나는 힘들어요. 그리고 벌레 군단 맨날 끌고 다니는데 나는 저런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거기나 너나 뭐하다? 똑같다. 너 안에도 그게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딱 해주셨을 때 그랬을 때 사람의 반응이요. 아니에요. 난 저기보다 조금 나아요. 난 저 사람보다 좀 나아요. 저기는 호랑이고요. 나는 고양이잖아요. 이러면서 바른 소리를 하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자기 합리화. 그리고 저는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제 엄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엄마 때문에 뭐 이러면서 남 탓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예. 인식을 시켜주셨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인과 같은 반응을 해요.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나요. 예. 그런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솔타이가 됐다라고 해요. 솔타이가 됐다는 거는 왜 솔타이가 됐을까요? 저 사람의 문제죠. 네, 뭐 다 고개 끄덕거리시는데 저 사람의 문제죠. 또 눈치 빠르니까 바로 나라고도 하시고. 네, 솔타이는 뭐냐?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내가 상처를 받아들였죠. 그러면 상처를 받아들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파요. 상처가 생겼고 쓴물이 나와요. 쓴뿌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미움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마디로 솔타이 됐다.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타이가 됐다는 결과물, 열매. 왜 못했는가? 원인이 들어가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엄마를 사랑한대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고 엄마가 어떻고 막 엄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아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막 얘기해요. 근데 솔타이가 됐어요. 그건 뭐예요? 메타인지가 안 된 거예요.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큰 거예요. 그런데 메타인지가 안 돼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엄마를 사랑해. 엄마한테 상처받은 거 없어. 라고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솔타이가 됐다라는 것은 엄마에 대한 미움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솔타이를 끊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용서예요. 솔타이가 안 끊어져. 왜 이렇게 안 끊어지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결과물을 보면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랑 솔타이 됐어요? 라고 하면 그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끊으면 돼요. 끊으면. 아멘. 자, 이제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다림줄 가운데 이제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거절의 다림줄이에요. 하나는 반항의 다림줄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림줄 때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또 한 번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속 마음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 거절,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누구로부터 거절을 받았어요. 거절을 받았지요. 이 거절을 받게 되어지면 생겨나는 게 뭐냐? 신뢰가 깨져요. 그리고 사랑이 깨져요. 거절로 인한 신뢰와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이게 뿌리가 잡히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권위자로부터 거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신뢰가 깨지고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워요. 신뢰하는 게 어려워요. 그 뿌리로 들어가면 불신인데 뭐 때문에 그랬다? 처음 스타트가 거절이라는 거예요. 거절. 예. 그래서 이 거절받은 것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다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다 용서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부분에 자유가 되어지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인간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난 하나님 잘 믿는데. 그런데 컨트롤하는 사람 있죠. 조정하는 경우 있죠. 하나님의 불신이에요. 왜 컨트롤할까요? 내가 왜 자꾸 나설까요? 인간적으로 내가 왜 자꾸 앞서서 나갈까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요. 그냥 하나님은 심플해요. 진리는 단순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들 가운데, 여자들 가운데, 남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본 결과 남자들은 권위욕 있죠. 권력으로 막 권위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들은 있고 야망은 좀 크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렇게 컨트롤하고 아주 머리를 막 잘 돌리면서 그렇게 막 조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대부분 여자가 많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여자가 많더라고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불신인 거예요. 누구를 불신한다? 하나님. 하나님을 불신하면 이게 막 나와요. 컨트롤하는 게 막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컨트롤하는 게 내려져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다림줄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다음에 이제 좀 더 깊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거절의 마음이 있으면 또 반항의 마음이 또 생겨져요. 그래서 이 반항의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교만의 기초석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교만은 어떤 마음이 교만이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심플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다른 말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다른 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그 다른 거를 의지하는데 아까 제가 의존하는 거 남편한테 했다가 아이들한테 했다가 엄마한테 했다고 그랬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데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이게 다른 거를 의지하는데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든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자꾸 컨트롤하는 거야. 내가 할게. 너 하지 말고 내가 할게. 내가 뭔가 해야 돼. 라고 자꾸 컨트롤하는 거죠. 그게 자기를 의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거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 뭐 여러 가지 영적인, 뭐 물적인, 그 혼적인, 뭐 육적인 어떤 자원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동원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때때로는 내가 하기 힘들면 막 사람을 풀어요, 막.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하기 힘들면 저 사람을 탁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하고 이것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뭐 어찌됐든 자원을 의지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제 거역의 영,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게 있어요. 네. 오늘은 이제 질문이 뭐 여러 가지가 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거를 좀 하다 보니까 7시가 넘었는데, 오늘은 저는 좀 이거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냥 좀 준비해 주시고, 묶인 것들 끊어지네. 오늘 그거 진짜 파쇄해버리고 끊어버리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걸 지금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있어요. 컨트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컨트롤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중국한테 문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다 퍼뜨려 놓고는 그거를 다른 데다가 책임 전가하면서,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국 가운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 책임 회피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 정권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이 국가적으로 지금 악한 것들을 퍼뜨리는데 컨트롤하는 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역의 영이에요. 거역의 영.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게 국가적인 범죄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거를 악용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정치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푸니까 그 안에 권위 아래에 있는 한국 국민들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역의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컨트롤하는 영 가운데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요 세 가지를 놓고, 아직 불 끄지 마시고요, 이렇게 파쇄하면서 기도할 건데, 요거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거의 10년 넘게 계속 했던 게 뭐예요? 세 가지. 바람. 예, 귀가 딸도록 들었잖아요. 거의 디데이입니다. 할렐루야. 예, 거의 디데이예요. 제가 이 패턴들을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도 3월 달에 본격적인 바람이 불었는데, 그 패턴이 그 전해 2009년도 9월 달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불기 시작해가지고 뭐 피크가 10월 달까지 11월 달까지 피크였다가 이렇게 잠잠하게 되어진. 그러면 이 바람이 불면 이제 교회, 하나님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 밖에는 아직 바람이 안 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막 시끄럽고, 목회자들 가운데 시끄럽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시끄럽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017년도 3월 달에 또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이 패턴이 또 뭐였냐면, 2016년도 9월 달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불기 시작해서 피크가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9월 달, 뭐 10월 달, 11월 달까지 피크였어요. 그래서 막 다 드러나고 여기저기서 막 시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019년도에도 바람이 살짝 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세 번째 바람인가? 라고 생각하고, 2019년도에 벌써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불기 시작하면서 했으니까, 이게 이제 3월 달에 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전을 하면 통과한 모습을 뭔가 하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건가요? 하고 여기 딱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여기서 바람이 이제 불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아직 여긴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여기에요. 거의 올모스트 여긴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는 여기고 근데 아직 여긴 거예요. 그러면 머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왔구나. 아직 안 왔구나. 2019년도에 살짝 3월 달에 바람이 불었는데 그거는 아직 아니구나. 워낙 이게 바벨론 음녀가 세니까 그때부터, 그리고 얼마 이게 기간이 이게 많지 않으니까, 워낙 세니까 이게 2019년도 3월 달에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분 건 아니구나 라고 저는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계속 이게 막 불고 있는 거예요. 불면서, 그러면서 이제 3월 달이 왔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뭐 책대 영역 가운데서 다양한 뭐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런 쪽으로도 이 바람이 불 때 무슨 반응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시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 영향이 있더라고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끄럽더라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다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요 때도 지금 세 번째 바람이 불 때,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예, 바벨론 음녀라고 해서 딱 한 가지였어요. 여기는 그냥 여기서
이 바람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불 때는 첫 번째 교만의 바람이 쑥 올라와요. 이제 이 순서가 있었고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아, 이제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의 바람이 불고 그러면 죄의 대문이 열리면서 물질의 유혹이 와요. 그러면서 명예욕이 와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하고 싶은 그런 유혹 가운데 빠져요. 이런 게 있었어요. 두 번째 바람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바람은 이 교만이 쑥 올라오면서 물질과 야망의 어떤 이런 게 온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바벨 음료예요. 그냥 바로. 그게 바벨로 음료로 그냥 하나였어요. 그거 하나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인식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했는데 바로 그냥 딱 걸려버리는 거죠. 했는데 그냥 바로 딱. 그러니까 이거는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80% 90% 통과를 했고, 누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은 사람,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인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은, 전부를 다 드린 하나님의 사람한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80% 90% 통과했고, 여기는요 뭐 50%에서 70% 이렇게 통과를 했고, 프로테지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그 정도 그래도 통과했고, 근데 여기는요 몇 퍼센트? 3%. 많아야 5% 7%라는 거예요. 공이 하나 빠졌어요. 그래도 여기는 공이 붙었는데 여기는 공이 하나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로 음료예요. 음란. 바벨로 음료. 바벨로 음료는 제가 이세벨의 영 3가지 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센 거예요. 그거가 이제 바람이 이제 불면 이게 이제 하면 다다닥 다 붙는데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로 음료는 누구를 죽인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지도 말고 그 바벨로 음료한테 내가 당하지도 말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 근데 이 통과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 옷자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 옷자를 붙잡고 그리고 회개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만 여기를 통과해요. 이제 우리 교회 그런 자만이 여기를 통과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 바람이 이렇게 확 불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꼭 느낌이 장자의 죽음 때 바람이 이렇게 휘 했는데, 바람이 그냥 휘 하고 지나갔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픽 하고 쓰러져 죽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장자는 죽고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거 있잖아요. 꼭 그거, 바람이 휘 불었는데 누가 툭 쓰러지고 그냥 누구는 살고,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바람이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더 이 바람이 불 때 견고하게 더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바람이 휙 불면 푹 꺼져가지고 모래가 그냥 푹 꺼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바람이 불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이 바람이 불 때, 첫 번째 바람이 불었는데 어떤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취했더라고요.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바람이 불 때 또 만났는데 또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취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바람 때 또 저희가 또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이제 이 첫 번째 바람 때 이게 사단 밥 됐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됐어요. 꼬꾸라졌어요. 자, 두 번째 바람 때도 주님 앞에 비참하게 꼬꾸라졌어요. 자, 세 번째 바람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바람 때 꼬꾸라졌어요. 두 번째 바람 때 꼬꾸라졌어요. 세 번째 바람 때 이제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2008년도에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했었는데 제가 눈 뜨고 당했어요. 눈 뜨고 당했어요. 다 알고 당했어요. 다 알고 당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2번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눈을 부릅 뜨고 이번은 주님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기회 때는 정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 모드로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딱 넘어가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기회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 바람 때 정말 비참해졌고요. 두 번째 바람 때도 정말 더 비참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세판 하나님 3번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벨론 음녀. 이 바벨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당하면서 이제는 뭐의 전문가가 됐을까요? 바벨론 음녀의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전문가였는데 이제는 바벨론 음녀에 대한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다 나와 바벨론 음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파샤 뭐 이렇게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한 자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흰 옷을 입고 정말 의기양양하게 베드로처럼 주여 주님께서 그 무덤까지 저는 따라가리이다 이렇게 의기양양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주여 통과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딱 통과가 되어지는데 흰 옷이 이제 너덜너덜처럼 막 다 헤어진 거예요. 근데 딱 통과가 되자 빛나는 흰 옷이었어요. 빛이 나는 흰 옷으로 싹 바뀌더니만 이게 몸이 쑥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10골을 다스리라. 그리고 나서 제 모습이었어요. 딱 하고 딱 올라가서 10골을 다스리라 라고 하자 제가 짠 이렇게.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바람이 하나님 집 밖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게 뭐다? 2글자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 밖에 이제 바람이 부는데 10골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명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해서 이거를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을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면서 이거를 준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으로 우리를 그래서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저는 이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게 외국에 있는 다른 분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도 이게 지금 현재 있더라고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시즌은 좀 달라요. 미국에서 그때 2008년도 9월달, 10월달에 제가 봤다 했잖아요. 미국에서 2008년도 9월달, 10월달 그때 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불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제가 본 거였어요. 근데 그 바람이 막 불더니만 2010년도 3월달에 한국으로 싹 옮기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하고 그다음 한국으로 그대로 오는 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그림자처럼 이제 대비하고 이제 대략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살짝 봤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감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저희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독감 걸렸다고 교회 문 닫는 게 있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조장해서 뭔가를 이렇게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3.1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지금 그 조종하는 영 있죠. 정치로 조종하고 있는 그거를 파쇄해야 돼요. 지금 현 정권이 아주 악한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종하고, 그리고 거역하고, 권위자를 대놓고 거역하고, 권위자를 대통령을 갖다가 다 감옥에다 가두고, 이건 정말 악하고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역의 영을 막 조장하고, 그리고 두려움의 영을 막 조장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파쇄하고, 주님, 한국 땅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을 파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확 드러나요. 교회가 왜 문을 닫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병균을 두려워할까요?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뭘 두려워할까요? 진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조명해 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조명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나 다른 어떤 거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조명해 봐야 돼요. 그리고 거역의 영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미혹의 영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거역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은 거역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핑계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진리를 선포했을 때 핑계하면 자기 합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쳇바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갈 길이 멀어져 버려요. 지혜로운 건 뭐냐? 진리를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앞에서 인정하고 인식하고 꼬꾸라져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게 두려움의 영, 그리고 거역의 영, 컨트롤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파쇄하는 거예요. 파쇄하고,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거룩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실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축복이 있어요. 예, 보디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안 주고 안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을 통해서 축복을 주고 안 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백성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의 영을 주시고, 긍휼의 영을 주셔서 사람을 두려웠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 앞에 꼬꾸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이 국가적인 범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고센 땅이 있어요. 고센, 영적인 고센 땅.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어떤 땅? 고센 땅은 개도 혀를 굴르지 않았대요. 그 어떤 것도 해를 받지 않아서 보호를 받아요. 이게 뭐냐?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높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받고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가짜인 그것이 다 문 닫고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부의 이동도 있을 거예요. 사람의 이동도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뭐가 이동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위기의 시기 때 하나님과 함께 기회로 잡습니다. 골리앗이 딱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면서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현실 가운데 그냥 벌벌 떨려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딱 지금 현재 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저 개가 감히 하나님을 경멸하느냐?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 등장과 함께 이렇게 딱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할렐루야. 꽃이 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시기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는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갔는데, 오늘 또 희한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문 연 교회가 없어서 우리 교회까지 오셨다는 저 멀리서 우리 교회까지 오셨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여, 우리가 3번 부르짖고 이 3가지요. 두려움의 영을 파쇄하고, 거역의 영을 파쇄하고, 이 컨트롤의 영을 파쇄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영으로 주님, 우리 한국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